특별히 참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진액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속에서 묻어있는 풍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풍습에서 그런 모든 비밀이 얽혀 있더란 말이에요. 모든 비밀이 얽혀 있어. 근데 그 얽혀있는 그 비밀을 이방인 시대의 교회 시대로부터 모두 다 폐했다 해가지고 지키지 않아서 전혀 기억을 해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7장 1절에서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하는 자들. 여기서 법은 뭡니까? 법은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데 이 법을 모르는 자는 이걸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걸 억지로 풀어간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의 말을 이방인 너희들이 이렇게 들을 때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법대로 사는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진 그 풍습,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더러는 오해할 만한 것이 있어서 근데 그 오해할 만한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길로 간다. 억지로 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어서 원 뜻이 아닌 잘못된 뜻대로 그걸 풀어서 순종하고 가다 보면은 멸망이기로 해요. 지금 이방인 교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 잘못 억지로 풀어가지고 멸망으로 갑니다. 멸망으로. 이번에 이박사님 던지도수 목사님 그 세미나를 참석을 했는데 구약에서 나왔던 이런 모든 것들을 인용을 하는데 거의 사도 바울의 글을 다 인용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글. 그러니까 일반인 세계에서 가장 논란의 소지가 많고 그리고 충돌이 많은 교리 해석이 전부 다 사도 바울의 그 글을 해석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란가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 사도, 그 다음에 요한 사도, 그 다음에 이제 유다서가 있는데 이 세 분, 야고보 사도, 베드로, 이 요한은 나중에 이렇게 읽어보니까 오해할 만한 소지가 거의 없어. 아주 명쾌해. 지켜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니 그대로 지켜라. 그러니까 그것을 이방인의 관점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권에서 그 말씀을 받으면은 이전에 지켰던 그것들을 희미하게 다시 잊어먹고 에이 그까짓 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안 지켰던 그것을 다시 굳게 지켜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그 똑같은 복음을 이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열방 가운데 전해질 때는 그 풍습이 전혀 알지를 못하는 이방인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려니까 이 바울 사도같이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설명할 방법이 아주 그냥 모호해. 그래서 그거를 히브리적인 그런 그 뿌리의 문화를 이방인에게 번역을 해가지고 마치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을 해서 전하듯이 아주 조심해서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잘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해석, 그거를 전부 헬라적 사상과 그리스적 이런 그 로마 철학 사상에 의해 가지고 그걸 재편성을 해서 그걸 지키다가 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장로교 서클에 있는 교리, 개신교 교리에 속해 있는 이 교리들이 히브리적인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과 비교해보면 아주 엉뚱하고도 삼촌포로 한참 빠져. 오늘 이게 바로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하고 함께 살다가 부정한 짓을 해가지고 쫓겨난 여인이 자, 근데 그 쫓겨난 그 여인이 비록 이혼서를 받고 쫓겨났다 하더라도 원 남편, 첫째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데 가서 재가를 하면은 음녀라. 근데 그 첫 남편이 죽었어. 그럼 이 첫 남편과 얽어매여 있던 부부의 법이 이혼서 써줘가지고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은 첫
첫 남편이 죽으면은 그 부부와 맺었던 결혼법이 이제는 그대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남편이 살아있을 때 비록 이혼녀라 하더라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점에서는 음녀란 말이에요. 음녀, 부정한 여인이에요. 근데 첫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여인이 이혼당한 그 여인이 딴 데에 가서 시집을 가더라도 음녀라 칭함을 받지 않고 그래 이제 사실 제가 해서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인정법이에요. 이 법이에요. 자, 우리 여기를 적어놓고 우리 신명기 24장 한번 가십시오. 신명기 24장 지금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법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24장 우리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은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래요. 한번 나가서 쫓겨나왔던 그 여자를 다시 들여보내지 말라는. 쫓겨났던 그 여자가 가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단 말이에요.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 이혼 증서를 써줬다고 해서 딴 데 갔는데 둘째 남편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럼 첫째 남편이 볼 때 그 여자는 무슨요? 음녀라는 얘기예요. 음녀.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이미 몸을 더럽혔단 말이에요. 그럼 전 남편이 그를 다시 받아들이면 그 땅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대로 이 모세에게 주어지는 이 결혼법이란 말이에요. 결혼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을 주셨냐 하면 이 보이는 그 부부와 이혼법을 통하여서 영적 세계를 비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이렇게 따져보면은 영적 결혼한 처지란 말이에요. 언약관계란 말이에요. 언약관계. 근데 첫사람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게 보기가 안 좋으니까 거기서 갈비뼈를 빼내서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제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부부 사이지만 사실은 원래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 된 그들이 누구와 영적으로 결혼한 그 존재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아담은 이 언약을 줄 때 이 결혼 서약이란 말이에요. 영적 결혼 서약. 그런데 이 대표적인 아담이 누구와 간음을 했다? 마귀와 간음을 했어. 마귀와 간음을 했는데 내보냈단 말이야. 이미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는데 누구와 부정한 짓을 했다? 마귀와 부정한 짓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둘을 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어. 쫓아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들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을 보면은, 자,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와 짝해서 부정한 짓을 저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는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남편인 마귀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 법에 의하면. 저 둘째 남편이 죽었는데 그럼 나한테 이혼 땅에서 나왔던 그 여자를 다시 받아들이면은 그 땅이 더럽혀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부정한 여인인 아담과 하와를 부정한 짓을 해서 이혼 증서를 주고 내쫓았다.
근데 이제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멸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그 둘째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둘째 남편이 죽었으면 아담과 하와를 다시 불러들여야 되는데, 다시 불러들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다?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인류 전체의 자,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진실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2장을 봅시다. 호세아서. 여러분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 호세아서 우리 1장 2절 한번 보십시다. 호세아서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직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마지막으로 자꾸 돌아오라.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호세아의 말을 듣지 않은 호세아의 이 말을 듣지 않은 이들에게,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나 볼까요? 호세아서 1장을 접어들고 예레미야를 합시다. 예레미야 3장.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경고하고 돌아오라 그랬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안 돌아왔단 말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장 1절. 예레미야 3장 1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들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남방 유다에 대한 그러한 경고인데, 똑같이 지금 신명기 24장 결혼법을 이렇게 끌고 와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음란한 그 행위를 하는 바알과 아세라와 짝하는 남방 유다, 그걸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8장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소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때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데 그때를 어떻게 표현하면 이혼소를 내어주고 내쫓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북이스라엘 10지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음하는 행위, 즉 바알과 아사라를 섬겼던 그들을 향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고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고 요나 선지자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너희들 계속 그러면 쫓겨난다. 이 이방 신을 섬기면 너희들 나 외에는 신을 두지 않기로 언약을 맺었는데 왜 다른 신을 섬기느냐? 그걸 계속 책망했단 말이야. 끝내 돌아오지 않자 그들을 이 세계 우리 역사로 볼 때는 아수르라는 강대한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시켰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혼서를 써주고 내쫓은 거야. 이혼서를 내쫓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쫓으시면서 언약을 다시 맺어요. 자, 우리 호세아서 2장 보십시오. 자, 호세아서 2장 우리 19절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심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이혼서를 내주고 쫓아내면서 다시 받아들이겠다. 다시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내가 네게 장가를 다시 드리겠다니. 자,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이 어긋나잖아. 한번 쫓아내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지금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와 음란히
그대로 영적 간음한 행위를 해서 이혼서를 써줬어요. 내쫓았어. 근데 다시 너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어떻게 한다? 어기는 게 된다. 자, 이게 맨 처음에 영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나 끝났어. 하늘나라의 법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딱 보면 이혼서를 받고 내쫓긴 받은 그 여자는, 그러니까 이혼서를 내주는데 다른 데 시집을 안 가면은 음녀가 아닌데 다른 데 시집을 가면은 음녀란 말이에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경고를 받고도 회개를 안 해가지고 내쫓았는데 내쫓김을 당하면서 누구가 짝했다? 마귀가 짝한다. 근데 그걸 다시 불러들이겠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하나님께서 다시 무너뜨리고 그리고 변개하고 다시 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법은 결코 변할 수가 없어. 결코 변할 수 없어. 자, 그래서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한꺼번에 다 음행을 저지른 바람에 다 내쫓김을 당했는데 이들을 다시 어떻게 불러들이냐, 이게 딜레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로마서 7장에서 해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고민하다 깨달은 거예요. 자, 7장 1절 다시 한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저 본남편이 죽으면 괜찮다. 본남편이 죽으면 딴 데 시집을 가면 괜찮은데 본남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데 시집을 가면 음녀라. 그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죽으신다 안 죽으신다? 안 죽는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길이 없어요. 다시 돌아올 길.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다?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스라엘의 남편 되신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외형적으로는 여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은 그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죽었다. 그것도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법을 하나님이 이혼증서를 써주고 내쫓은 그 법을, 그래서 이제 그 법에 의하면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원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죽을 목숨인 인간의 육신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죽어주셨다. 자, 그래서 원남편이 죽었어. 그럼 이제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돼? 다시 다른 데 시집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데 시집을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원남편 되시는 그분이 내 눈앞에서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녀도 뭔가 깨달은 바 있어서 그때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나이다 하고 무릎 꿇고 그냥 그대로 원남편한테, 원남편 묘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다. 회개. 그때 죽으셨던 원남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 그 음녀, 예전에 이혼서를 써주고 내쫓았던 그 음녀가 회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그 음녀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깨끗한 흠과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게 없는 새로운 여인으로 거듭난 거야. 할렐루야. 그래. 그리고 다시 결혼했어. 자, 근데 그 결혼이 다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곁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께서 다시 보내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결혼의 풍습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결혼에 이르지 못하지만 다시 언약서를 받은 그 음녀, 옛 사람은 어떻게 한다? 완전히 죽어버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그게 신의 산에서 주신 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계명이 뭐냐면 결혼 언약서란 말이에요. 언약서. 너는 나 외에는 내게 신을 두지 말지니라.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 음녀 노릇을 할 때는 그대로 애굽의 바알신과 태양신을 음란히 섬기고 황소신을 섬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었는데 이제는 나 외에는 네게 신을 두지 말자. 나 외에는 남편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목조목 그 후로 말씀을 주신 십계명이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아내가 될 만한, 하나님 아들의 아내가 될 만한 거룩한 신부로 몸단장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랑을 회복한단 말이에요. 사랑을 회복한다. 그래요. 한번 로마서 7장 다시 한번 더 볼까요? 그래요. 3절에 2절 보니까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라면 음녀라. 그래요. 자,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배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내려오셔서 죽으셨는 그분이 그 다음에 부활하고 나니까 처음에 있었던 그 몸과 같지 않은 다른 몸이란 말이에요. 다른 몸.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걸 여태까지 알지 못했어요. 이제 저 여러분들의 비밀을 알겠죠? 이 창세 이후로 범죄하고 쫓겨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보이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준비대로, 그러니까 언약, 신랑과 신부의 결혼 언약서를 그걸 붙잡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한 그 신부들은 공주로 올라가요. 왜?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게 계시록 19장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이렇게 면사법 어리부터 발끝까지 쫙 해서 결혼 예복을 입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 공중에서 잔치를 하는데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잔치를 몇 날 며칠을 합니다. 몇 날 며칠. 천국에서 1000년 동안 이 결혼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땅에서 뭐한다? 땅은 그동안 못 찾아먹었던 안식년을 찾아먹으면서 최초로 범죄하기 이전에 이 지구를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 새로운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켜놓은 거예요. 완전히 탈바꿈. 그리고 그것이 안식년이 끝나고 나는데 완전히 준비가 되면은 하늘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그때는 이제 우리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으로 쫙 내려. 그리고 죄가 있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처럼 그렇게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새 삶을 살게 된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오늘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작은 몇 구절, 이게 이 성경 전체를 커버하자, 우주를 커버하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이렇게 오묘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큰 영적 세계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이 육신의 삶을 살 때 맺었던 그 육신의 일, 그거 다 짜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절만 더 풀어봅시다. 갈라디아서 봅시다. 우리에게 어떻게 신부단장을 하라는지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세세히 주시는지 몰라요. 육체의 일을 잘라내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다는 얘기. 흠과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게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바울 사도 같은 그 사도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신부단장은 이런 옛 모습을 잘라내는 거다. 너희들이 음녀였을 때 품고 있었던 그 마음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깨끗이 쓰려고. 깨끗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면서 완전히 그 안에 마귀가 끝까지 따라와서 이런 흔적은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좌우의 날성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조각을 다 잘라내요. 다 잘라요. 영적 수술.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열매 20절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옛사람을 완전히 잘라내요. 그리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의 삶을 살 동안에 이렇게 한 것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얻을 만한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덧입고 신부 준비하는. 여러분 프로포즈 했다고 바로 그걸 바로 결혼식 합니까? 아니잖아요. 약혼식도 하고 상견례도 하고 하면서 그들은 결혼 날짜를 한 몇 개월 후로 이렇게 잡아놓고 여자로 하여금 면사포도 써보고 연습도 하고 몸매도 가꾸고 이런 식으로 남자들은 또 집을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결혼을 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교회된 우리에게 이 결혼 날짜를 미리 이렇게 알려주시고, 근데 그나마 그 시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금부터 그 날짜를 될 때까지 계속 저는 결혼 준비해요. 오늘 준비가 끝난 줄 알았더니 내일 보니까 또 뭔가 부족한 게 있어. 그러니까 그건 또 채우고, 또 내일 또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또 그 이따 또 일어나면 또 부족한 게 있어. 결혼되는 그 날짜까지 계속 저도 채우고. 음녀가 아니었었다면 그렇게 준비할 것이 없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음녀였었단 말이에요. 범죄한 음녀. 그거를 씻어내는데 일반 것 갖고 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어내시, 그리고 우리를 다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감격 속에서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고 이것을 증거하는 전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